제가 일전에 어느 글을 보니 그 글쓴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의 세상, 우리 사회를 가르쳐서 세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위험 사회, 두 번째는 분노 사회, 세 번째는 피로 사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위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기는 하지만은 늘 위험에 평상시에도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 일시에 무너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많이 힘이 들기도 하죠. 두 번째는 분노 사회입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인내를 잃어버리고 이해심이 좁아졌으며, 그리고 잘 참지 못하고 쉽게 자기의 속에 있는 격한 감정을 노출시키고 분노가 분출되는 그런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회는 참 필요합니다. 늘 쫓기고 복잡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복잡한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내셨습니까? 주일 한 번만이라도, 오늘 하루라도 마음의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늘 몸에 지니고 다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핸드폰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혹시 손에 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성경책 밑에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책 옆에 두고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예배 경건을 위해서, 집중하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어서 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핸드폰을 핸드백 깊숙한 곳에 넣어서 잠궈 놓으십시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동안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봄비가 언 땅을 녹이고 메마른 대지에 충분히 그 비가 적시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봄비가 되어서 주일마다 가득히 내려지고 진정한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모순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불편하고 또 따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주 정당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죠. 전쟁이 늘 이 나라 저 나라 일어났던 초나라에 시장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기를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손에 그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무기를 파는 것입니다. 한 손에 창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랑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창은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패든지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어떤 방패라도 이 창으로는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 그 창을 내려놓고 다시 방패를 한 손으로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방패를 사십시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강철로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세상에 그 어떤 날카로운 창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살까 하고 졸졸 쫓아다니다가 두 가지 얘기를 들은 사람이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으로,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찌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인이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자는 창 모자고 순자는 방패 순자입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모순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치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모순을 만나면 밝혀내려고 합니다. 모순이 보이면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합리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질서가 잡힌 삶으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성에서 정당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많은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모순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치에 닿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번창했던 도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도시가 먼저 있었죠. 그 도시는 얼마나 큰지 고대로부터 희랍의 빛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최대 무역 도시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으며, 로마는 너무 발전하고 그 지역의 중심이 되니까 총독을 파견해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총독이 거주하는 도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또 지배력이 있는 도시에 총독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한 아주 큰 높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단급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총독이 거주하는 도시요 고린도시였습니다. 정치적인 중심이요 상업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여듭니다. 늘 북적거립니다. 정치적인 중심에 관청의 공직자 총독으로부터 그를 따르는 많은 관료들, 높은 관료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상인들, 장사하려고, 그리고 무역을 하려고 오가는 배에 관계하는 많은 항해자들과 무역상들, 여행객들로 늘 북적거리는 이 고린도시의 지향은 뭐냐? 성공입니다. 재물, 세상적인 성공, 권세, 그것이 고린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고린도시가 원하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주 번화한 도시, 최고의 문화와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그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영적인 문제를 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아픔이었고,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의 눈물을 흘렸으며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밝혀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먼저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를 보라, 교회를 보라. 고린도의 도시와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한 발짝만 나아가면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한 발짝만 나아가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이 도시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교회는 그렇지 못하지만 세상은, 도시에는 그렇다. 능한 자가, 권세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문벌 좋은 자가 많다. 꽤 배운 사람들, 꽤 문화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러나 교회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가 어디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27절, 28절, 29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27절,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들의 지식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월등한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상에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그것보다 더 강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치는 강한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더 강한 사람을,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있는 사람을. 아이들이 놀다가 아버지 자랑한다고요. 너네 아버지 뭐해? 우리 아버지 뭐해? 더 높아야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의 방법은 그것보다 더 명예롭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모순이요, 미련한 사람을 부르셔서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룩한 모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혼란스럽지 않으십니다. 그분 안에는 상충되는 모순이 한치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를 따라 아주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시고, 그 후에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실 때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모순을 보게 됩니다.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가당치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가 많으니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홍수를 내서 모두 다 이렇게 홍수로 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나 당대 의인 노아를 내세워서 관영한 시대 의인 노아를 부르셔서 인류의 대표로 다시 삼으시고 살리시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일할 만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배를 만들 때 우리의 이치로는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옛날 개인이 배를 만들 때나 오늘날 조선소가 배를 만들 때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가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그러셔야 되는데 산으로 가라. 세상에 산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죠. 어떻게 이 멀쩡한 나리치에 산에서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배를 만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배는 동력도 말하지 않고 돛도 없으며 닷도 없고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배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배는 그런 배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순된, 인간이 보기에 모순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노아는 아무 말 없이 행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대로의 방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모순되게 보이는 이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강력한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강력한, 주변이 벌벌 떨었던 나라가 된 것은 그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범한 장군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쳐서 이름을 날리고 아람이라는 그 나라를 구했던 구국공신이요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장군입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이 장군이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주 용맹한 군인인데 그가 어떤 싸움에서도 진 적이 없는데 이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바깥에서 싸워서 진 적이 없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는 집니다. 몸이 피가 나도록 긁어대고 괴로워하는 장군이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합니다. 집안에 있던 이름 모를 아주 어린 여종이 부인의 몸종이었는데 이스라엘 침공해서 붙잡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조그마한 여종이 그 주인의 안타까움을 보고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잡혀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살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분은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분한테 한번 가보시죠. 장군이 갈 리가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적군의 나라로 가겠습니까? 임금이 장군이 필요합니다. 장군을 보냈습니다. 가거라. 가서 나와야지. 갔습니다. 혼자 가겠습니까? 종들을 데리고 마차를 타고 군인들을 대동하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만나지도 않고 참으로 이상한 처방을 내립니다. 요단강에 가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와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물론 누구나 요단강에 몸을 씻었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환경 상황 속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무지무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손상되고 송구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한 것입니다. 상식에 어긋난 말을 한 것입니다. 모순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화를 내고 돌아가는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엉뚱하구나. 아니, 물에 들어가서, 그것도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그만한 물이 없단 말이냐. 그렇게 합니다. 장군에게는 이치가 닿지 않는 처방이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모순처럼 들렸죠. 그리고 화를 내며 돌아서는 그에게 누군가가 뒤에서 얘기했습니다. 종이 던진 한마디, 아니 주인님, 여기까지 왔으며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강물에 한번 들어갔다 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못하겠습니까? 은혜는 의외로 옵니다. 귀에 들리면 오는 것입니다. 귀가 설득했죠. 가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성경은 깨끗하게 그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순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어느 나라 강물이건 왜 하필 요단강이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순종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이 이 시대에 뒤처져 있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불편하게 들린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내가 잘못된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귀가 안 들린다는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귀에다, 눈에다 바르셨습니다. 상식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높아지려면 자꾸 머리를 내민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높아진다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신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건 모순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라.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가 배운 것이 많아서,
우리가 꽤 높은 사람으로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좋게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금융계의 핵심 중에 하나인 금융감독원, 이른바 금감원의 수장이, 위원장이 한 몇 년 전인데? 몇 년 모르겠어요 정확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친구의 아들이 모 시중은행에 입사 지원을 했는데 채용을 청탁했다고. 정치적인 건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아무튼 뒤늦게 까발려지고 물러설 길이 없어 큰 높은 사람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생각이 났어요. 4학년 졸업반 가을 때 유수한 기업으로 이제 다들 친구들이 면접을 갑니다. 저도 갔지요. 뭐 옷이 없으니까 형의 양복과 넥타이를 어색하게 빌려 입고 메어주는 넥타이를 메고 그 큰 시내 건물에 대기실에 있다가 한 서너 명이 들어가서 쭉 의자에 앉고, 요즘 면접은 그렇게 않을 텐데 멀리서 의자에 큰 한 4-5명, 5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도 잘 안 보여요. 누군지 모르지만 얼핏 봐도 회사의 대표들이 그러구나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친구들끼리 사장이래, 상무래, 뭐 인사 담당, 책임자래. 한 사람이 질문하고 남들은 서류를 계속 넘겨보는 거야. 서류를 계속 끄덕이기도 하고 가만히 불안해하고 표정 하나하나가 말이지. 근데 좀 앉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맨 끝에 앉아 있더라고.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물어봤죠. 친구들이 몰랐냐 그러더라고. 몰랐다고. 누구냐고. 점쟁이래요. 제가 떨어졌어요. 추측컨대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블라인드 면접을 합니다. 이력서 안 들여다보고 스펙 안 들여다봅니다. 그냥 앉아서 학벌, 스펙, 학교 성적 이런 관계없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막 출발한 것 같아요. 그냥 쌩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는 점수를 다 내겠죠. 그런 지원 서류들이 있으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직원을 채용할 때, 일꾼들을 뽑을 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점수를 1점 단위로 매깁니다. 그래서 1점이 높으면은 커트라인으로 합격되고 1점이 낮으면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로 좋은 일꾼을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면접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원을 주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펙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점수를 매겨 1점 그 결과를 따라서 사랑을 해주신다면 사랑받을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혀놓으시고 하루 종일 시험을 보게 하시고 그 시험을 따라서, 그 결과를 따라서 1점 매기고 그것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신다면 쓰임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만들어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열심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상 최대의 모순입니다. 십자가에는 죄인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살리신다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리를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면 주님이 은혜를 봄비처럼 내려주시는 공동체 예배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졌습니까? 예배의 경이로움이 사라졌습니까? 핸드폰이 더 가깝습니까? 말씀이 이 시간에 더 가깝습니까? 예배의 경이로움을 상실한 채 심령이 형식 속에 굳어갈 때 우리는 출발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세상은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감격해 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그런 바른,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져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너희들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하니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순종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은혜 생활을 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를 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